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오늘 사도행전 11장 우리가 읽은 이 내용 우리가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주일 오전에 무슨 제가 설교했죠? 전도. 전도에 대한 설교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도 역시 무슨 대회일까요? 전도. 어떻게 알았어요? 전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사도 바울이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화려한 언변이라든지 이런 거 쓰지 아니하고 뭘로 자기는 전도하겠다고 했습니까? 성령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는 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그러면은 이거는 누가 쓴 거죠? 사도행전은 사도가 쓴 건가요? 자, 사도행전은 누가 쓴 걸까요? 사도행전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겁니다. 누가가 썼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행전은 누가인데 누가는 누구랑 같이 다닌 사람일까요? 바울하고 같이 다닌 사람이에요. 바울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각이 누구의 이 시각이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바울의 시각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은 베드로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은 베드로에 대한 내용은 조금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누구에 대한 내용일까요? 바울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은 처음 조금은 베드로를 비롯한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 조금하고 성령 세례 받은 내용 이런 내용, 스데반 시사님 이런 내용들하고 나머지는 다 바울이 이제 전도하고 순교하고 다 이런 내용이에요. 왜 그렇게 바울에 대한 내용이 많냐? 누가가 누구의 제자예요? 바울의 제자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맞아, 다 이런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까요? 자꾸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불평불만합니다. 뭘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면 불평불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내가 완전히 다 아는데 왜 불평불만을 왜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뭐 한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왜 이렇게 일이 안 돼? 왜 이렇게 자꾸 잘 되다가 안 되는 거야? 자꾸 짜증내고 우리가 정말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사자성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화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는데 나중에 이것이 뭘로 변해요? 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전화위복.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몰라 할 정도로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이런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는 너 때문이야, 아니야 이거 하나님 때문이야 하지만 나중에 이것이 뭘로 변해요? 기쁨으로 내가 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전도에도 이런 것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전도에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전도에도 이게 적용이 돼요. 전도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많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너무 많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이제 우리도 전화 이복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우리가 변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아멘. 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스데반 집사님 내용이 딱 나와요. 스데반.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됐죠? 여기 7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했다가 어떤 일 당했습니까? 네, 맞아요. 순교 당하셨어요. 순교 당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거 아주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아니 똑같이 설교를 했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돌 맞아 죽으시고 베드로는 똑같이 설교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3,000명, 5,000명 막 와가지고 회개하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설교했는데 어떻게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시고 베드로는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또 샤오고 막 이러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데반 일이 바로 그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일. 근데 이렇게 그냥 스데반 집사님만 순교하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름을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까지 같이 박해를 받게 됐습니다. 야,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야, 너도 마찬가지지? 하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다 핍박을 한 거예요. 다 핍박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말씀 전하다가 돌아가셨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야, 여기 있다가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죽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도망가자. 다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흩어졌어요. 왜? 아니, 우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야 돼. 그래서 다 이제 흩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있던 곳이 원래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느 곳으로 흩어졌냐? 베니게 북으로 안디옥이라는 데로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제일 큰 도시가 이제 안디옥이라는 데가 원래 제일 큰 도시예요. 안디옥이라는 데. 그래가지고 이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곳에서 이제 무슨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신앙 속에서 살다 보면 이런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아니 같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살았던 그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핍박받는 일이 나한테도 어쩔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항상 우리 부르짖는 게 없니까? 우리 교회 부흥하자 이거 아니에요? 부흥이 뭐라겠습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게 부흥이에요. 그 옛날이 어디예요? 초대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 설교하고 3,000명, 5,000명씩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회개하는 게 그게 부흥이잖아요. 이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믿는 사람들이 박해받는 이 시대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 죽이려고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도망가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래도 부흥되는 거 원하세요? 아까 우리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부흥되게 원하세요? 아멘. 부흥되게 원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소리가 크지가 않네. 예, 이제 이런 분들의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 때가 돼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 때와 그 시간은 어때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각오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럴 각오를 하고서 나도 핍박받을 수 있고 나도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에 이 굳은 마음을 딱 먹고서 내가 살아가야 됩니다. 나도.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자, 근데 이제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워요. 사람들이 이제 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런 데로 막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을까요? 예배드렸어요.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 군데 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 흩어졌잖아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그곳에 가가지고 뭘 했냐면은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흩어져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예배드리면 당연한 것이겠죠. 그거는 당연히 예배를 드리고 했겠지만 그곳에 흩어져가지고 뭘 한 거예요? 전도를 한 거예요. 예, 저희 가족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님이 평안북도 신의주 분이세요. 거기서부터 예수님 믿고 내려오셨는데 논산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신 거예요. 정착을 하셨는데 이제 북쪽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쪽에서 내려온 분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논산에서 제일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제일 가난한. 근데 여러분 믿음은 어땠을까요? 믿음은 이겁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 교회인지 몰라요. 그런데 북에서 내려오시다 보니까 다들 믿음이 너무 좋은 건 좋지만 다들 생활하기가 너무 힘드신 거예요. 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예배당 건축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 등짝에다가 이렇게 보름꽃 메고 직접 다 가서 지으셨어요. 예배당 지으시는데 논산 예전에. 근데 지금은 논산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제일 큰 교회. 성도들도 제일 많고 예배당 크기도 제일 크고 어쨌든 논산에서 어쨌든 제일 큰 교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려와가지고 그 믿음이 그 주변에 있는 논산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다 뭐 한 거예요? 다 전도할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북에 있을 때는 여러분 예전에는
예, 남북으로 갈라지기 전에 그 북에 있을 때와 북한 북쪽에 있는 사람들과 남쪽에 있는 사람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훨씬 더 좋았어요. 그 이제 일제 시대 때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 신앙이 훨씬 좋았어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어디로 내려온 거예요? 이게 이제 저기가 되어버리니까 남북으로 나눠지니까 다 우리 공산당 싫다. 다 남쪽으로 다 내려온 거예요. 남쪽으로. 그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신앙이 남쪽에서 다 컸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나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뭐 한 거예요?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를 했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가서 누구한테 전도를 했을까요? 만나는 사람이 유대인들한테 전도를 했고, 당연히. 왜? 우선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박해를 받고서 도망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 원래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즉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인다고 해가지고 다른 데로 막 도망가게 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한국에 원래 어떤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 뭐 일본 사람도 있고 한국에 뭐 인도네시아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피난한 거예요? 일본으로도 가고 인도네시아로도 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서 누구한테 전도를 했을까요? 일본 사람도 가서 전도를 하고 인도네시아 사람도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일. 왜? 말도 통하지. 옛날에 같은 민족이었지. 말이 다 통하니까. 그런데 그 중심이 누구냐?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십니다. 헬라인이라고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십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가 말하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헬라인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헬라인에게 전했다. 헬라인. 여러분 헬라인이 누굴까요? 로마, 그리스. 여러분 우리가 이 헬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헬라인이 도대체 누굴까?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금 헬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래. 여러분을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서는 헬라인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헬라인이라는 말은 이게 헬라인이라는 말이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제가 누가 지배했다고 했습니까? 로마인이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이해하시죠? 네. 헬라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전시대 사람이에요. 헬라인이. 근데 이 로마인의 특징은 뭐냐면 무력을 가지고서 모든 사람을 다 지배를 했습니다. 근데 로마인의 머리에 들어있는 것은 뭐가 로마인의 머릿속에 들어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머릿속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선시대 우리나라 사람 뭐 배웠어요? 한글. 조선시대 우리나라 사람 한글 배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훈민정음 배웠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배웠어요? 공자, 맹자와 이런 거 다
중국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배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예. 헬라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로마인들의 머릿속에 지배하고 있는 그 사상적인 근원이에요. 헬라인은 대표적인 사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헬라인이 누구냐?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다 헬라인들입니다. 즉 지금으로 말하면 예전에 우리가 팝송 나오면 우리나라 문화를 지배했던 사람이 미국 사람들이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막 노래 부르면 우리나라, 저는 팝송 같은 거 하나도 몰라요. 왜? 영어를 잘 못하니까 무슨 팝송이 이걸 모르해. 나 영어 알지도 못하는데 저는 아예 그런 걸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영어를 잘 하는 줄 아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팝송 부르고 막 그랬습니다. 즉 헬라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인의 문화를 지배한 사람이었어요. 그 문화를 지배한 사람. 즉 이 시대 당시에 무력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인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인. 근데 요즘 시대로 말하면 요즘 무슨 문화가 많이 뜨고 있어요? K-팝이 많이 뜨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시대로 말하자면 뭐 노래에서는 뭐 K-팝이다 뭐다 막 이렇게 하듯이 문화적으로는 헬라인이 최고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야. 신학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잡고 있어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신학에도 이런 사람들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영향을 많이 끼친 게 이 헬라인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뭘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이겠습니까? 처음에 쫓겨났어요. 예수 믿는다고 박해받고 갈 길 없이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되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이제 정말 넓은 곳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26절까지 말씀 보면 이제 바나바 안디옥까지 보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1년 동안 더 가르쳐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비로소 어떤 사람들이라고 칭함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야 그래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소리까지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여기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이 무슨 뜻이에요? 이 크라이스트. 완전한 이 구원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너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 이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줬어요. 다른 사람들. 정말로 이 고난이 엄청난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